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내 맘 보시고 도망가려는 내 영 다시 붙들어 주시네.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네. 목마름 속에서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나를 찾네. 주홍 같은 죄를 희게 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말라버린 마음 충분히 적시도록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 다시 찬양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꺼져가는 내 불 뜨겁게 태우도록 상한 마음 깨어진 영혼 온전케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내 맘 보시고 도망가려는 내 영 다시 붙들어 주시네.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네. 목마름 속에서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나를 찾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말라버린 마음 충분히 적시도록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 다시 찬양하도록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많은 계획들 가운데 제 뜻을 너무나 많이 보탰고 제 뜻을 너무나 많이 당신께 피력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그것이 정말 낮은 마음이었는데, 정말 낮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인 양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나의 뜻을 당신께 더욱더 피력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순복함으로, 다시 한번 낮은 마음으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당신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것에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꿈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묻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 성령의 힘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이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이 예배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낮아지고 섬길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비전을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몰랐죠. 참 소망을 원하던 가난한 마음은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모든 어둠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나만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곳에 소망 있네. 그렇게 원하던 그 자유를 주신 곳, 참 생명을 주신 곳, 갈보리에 그 십자가,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쳐줘. 나 이제 모두 알게 되었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이제 난 말할 수 있네.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곳에 소망 있네. 죽어야 사는 그 영광의 비밀 안에 내 생명이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주와 함께 못 박힌 영광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옛 생명이 끝난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그 빛난 주님의 영광, 나는 증거주와 살아가심을 이제 난 믿네. 그 영원한 소망 내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이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끼리 함께 교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함께 같이 도움을 얻지 못할 때, 내 각자에서 예배하는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광고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 199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정신없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주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지금도 선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곳 예배당에서 가정 예배당 처소로 옮겨진 것뿐이지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도 예배에 잘하는 본질,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함께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이긴다, 이번에도 이겨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정황과 사건과 상황들,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 강연 프로그램 중에 TEDx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에르네스토 시롤리 교수의 강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요, 유튜브 조회수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명강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그 강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일단 무엇을 하기 전에, 일단 남을 돕기 전에 듣기부터 해라.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이 사람의 한 줄 요약의 강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20대 NGO 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단체에서 아프리카 잠비아 남부로 자원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푼 마음과 또한 여러 가지 원대한 계획을 품고 그곳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토마토 재배법을 알려줬습니다. 직접 여러 가지 것들을 심으면서 경작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땅도 좋고 또 농사도 너무 잘 돼서 주먹만한 토마토들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시롤리는 그곳에 모인 원주민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농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농사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하면 여러분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롤리는 자신만만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토마토가 빨갛게 아주 맛있게 익어가는 어느 한날 밤에 갑자기 강가에서 하마 200여 마리가 올라와서 그 토마토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토마토만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육중한 하마들이 지나다니면서 토마토 밭을 온통 엉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은 계속 킥킥 웃어대면서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시롤리는 그 원주민들의 말을 듣고 들어야 되는구나. 듣는 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된 그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로 전하는 강연이 그겁니다. 듣기부터 하자. 듣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듣는 자세, 듣는 것부터 하는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로 나와서 듣는 겁니다.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산다. 내게로 나와 들어야 살고 내게로 와서 들어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확실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은혜는 어느 때 잠깐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때 잠깐 반짝했다가 변질해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 영원히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은혜가 바로 이 확실한 은혜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부터 듣고 그것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것부터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책 중에 닥치고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닥치고 여행, 닥치고 요리, 닥치고 영어, 이렇게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일단 이것부터 열중해서 내가 이것에 어떠한 결과물을 내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행하는 말에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닥치고 복음입니다. 복음부터입니다. 복음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이 어지러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또한 모든 상황 위에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극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냐고요? 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처참해 보이는 십자가마저도, 가장 비참하게 패배해 버리는 것 같은 그 십자가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이번에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확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소홀하게 모였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했던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음을 이 계기를 통해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단과 또 거짓 우상들이 무서운 기세로 교회들을 꺾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결국에는 들통나고 버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진짜만 남을 것입니다. 진짜만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것만이 남아서 우리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은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수록,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수록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은 그 어둠 가운데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그 어둠 가운데 더욱더 뻗어나가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역전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이야기라고 믿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야성이 다 어디 갔습니까? 몇 주 예배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풀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떠들썩하게 불안하다고 우리도 같이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가슴을 펴고 더 고개를 들고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긴장을 늦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독교, 그 승리의 기독교가 갖는 승리의 DNA를 우리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지어진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놓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 30도의 물도 끓지 않죠? 99.9도의 물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점에 도달해야 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잠잠하게 버텨내고 기다려내고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의연하게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스데반 말씀이 기록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7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그곳의 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많은 표적들,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심지어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예수의 도에 복종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날만 계속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죠. 이런 날만 지속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그때 방해가 들어옵니다. 문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사태를 맞이하고 사건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본토 유대인들이 먼저 스데반을 핍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먼저 스데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공회에 서게 됩니다. 억울하게 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화도 나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스데반은 공회에 서서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요셉, 다윗, 솔로몬,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았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곳에 모인 백성들과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찔린다는 단어 디아프리오는요, 조각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각조각 나는 회개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톱으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것처럼, 그 조각조각 나는 것처럼 격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찔림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받고 이들은 그 찔림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으로 오히려 더 격분하면서 스데반을 핍박하고 또 더욱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54절과 5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소리를, 그 옳은 진리를, 그 복음의 진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나는 결코 듣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면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면서 이 스데반은 마땅히 죽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항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일이 나를 피해가게 하지 않으신 겁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가 집중한 것은 나를 집어삼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보십시오. 주 예수여. 스데반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쪼아보면서 그들에게 저주의 말로 대갚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폭력으로 대갚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그들 앞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온통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더욱더 내 머리를 감싸면서 보호해야 돼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도, 다 상실해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죠? 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 스데반은 그것을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혹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이긴 승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지금까지의 말씀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릎 꿇고 끝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물질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결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놀랍게 바꾸시는지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일로요,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인해서 교회는 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내 생업을 다 버리고 내 터전을 버리고 내 친척과 가족들이 있는 것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뿔뿔이 흩어진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했으니 그냥 믿음을 놓아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그들로 인해서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고 더욱더 복음이 뻗어나가는 위대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있다,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넣기 위해서, 다 처벌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지는 체험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경험을 통해서 박해자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 줄 알았습니다. 쓸모없는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쓸모없는 힘든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그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비롭고 절묘한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복음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끝까지 가면 그리스도인이 이깁니다. 주님이 승리하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마도 세상을 이기리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결정 지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석하십시오. 그래야 풀립니다.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부활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또 그 밖의 모든 역사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거짓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룩한 분별의 계기가 됐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해서 이제 기독교가 쇠퇴할 거야,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거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뭉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토록 소중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한 후에 우리는 다시 모여서 고백할 것입니다.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모두 다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선으로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이 예수 복음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